2월 14일 초등부 온라인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선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계산제일교회 초등부 친구 여러분, 한수정 전도사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학교를 막 다니기 시작했을 텐데요. 어떤 마음이 드나요? 매일매일 예전처럼 학교를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학교를 가니까 기분이 정말 좋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직은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돼서 고민이 많아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던지 우리 친구들에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이 더 많기를 기도해요. 또한 이렇게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 친구들이 건강히 잘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 몇 주 전에 나눴던 고넬료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 혹시 기억하고 있을까요? 기억나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 전도사님이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것도 로마의 장군, 백부장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은 이방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마음을 다해 대해주었죠. 그런 고넬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참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베드로라는 유대인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최고의 제자였던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고넬료를 구원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이 광주리가 하나 내려왔어요. 그 광주리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음식들이 들어있었던 거죠. 그것을 먹으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는 강력히 먹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정하다라고 한 것을 내가 부정하다라고 하지 말거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이렇게 3번 똑같은 환상이 발생했을 때 베드로는 참 많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잠시 후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으로 오게 되는데 베드로는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 알게 되었죠. 고넬료의 사람들을 따라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으로 갔고 그곳에서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불같이 내려온 걸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목격하게 되었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건 유대인, 이방인, 어떤 인종이나 피부색 이런 것들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배웠어요. 그럼 그렇게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열렸는가? 오늘 이야기를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난주 바나바와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요.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이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5절을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조직적으로 활동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들의 주장은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둘로 나뉘어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사람들로 나뉘게 된 거죠.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비롯한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예루살렘은 교회의 중심이기도 했고 중요한 내용들을 토론하고 나누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 도착한 바나바와 바울의 일행들과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인 사도들과 예루살렘 장로들이 모여 회의를 시작합니다. 쉽게 진행이 되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서로 간에 좁혀지지 않는 의견들로 인해 논쟁이 벌어졌죠.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간 후 베드로가 일어나 자신이 이방 사람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염두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라고 차별하지 않고 유대인과 동등하게 대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구원을 주시고자 복음을 알게 하셨는데 왜 그들에게 또 다른 멍에를 매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말이죠. 베드로가 말을 마치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조용해졌어요. 베드로가 한 말이 모두 옳았기 때문이지요. 이후에 바나바와 바울이 사람들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바로 뒤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 여행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그들의 구원자로 인정하게 되었는지를 전했던 것이죠.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에 대한 보고를 마치자 예루살렘 회의를 주도하는 야고보가 입장을 정리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과
이사야 45장 21절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형제자매들이여, 베드로와 바나바 그리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일은 아주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되었던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니 성령을 통해 믿음이 생긴 형제 자매들에게 4가지만 멀리하라, 이렇게 알려줍시다. 야고보는 레위기 17장, 18장의 근거에서 이방인들이 지켜야 할 것 4가지를 제시합니다. 음행을 행하지 말 것,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 것, 목매어 죽인 것을 가까이 하지 말 것, 피를 먹지 말 것, 이렇게 4가지를 권고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며 1차 예루살렘 공의회는 끝이 납니다. 그 예루살렘 회의에 모였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받은 민족이었고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 그 율법을 잘 준수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받은 민족들이었어요. 거기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단어에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예루살렘 공의회에 모여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에게만이 아닌 많은 나라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할례라는 것을 내려놓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4가지, 그 4가지를 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특권, 선택받았다는 마음, 그런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것으로 인해 많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으며 더욱 깊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더 깊고 넓은 뜻을 알아가는 내일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생각이나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관념 때문에 다른 것들을 보지 않거나 내가 옳다고, 나만 옳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깊고 넓은 그 뜻을 매일매일 깨달아 알고 그것들로 다른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에게 날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오늘도 바라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다시 알게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 안에서 들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특권을 버리고 더 깊고 넓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끝이 없는 것 같은 이 상황들 속에서도 더욱 힘을 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매 순간 동행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 원하는 그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찬양을 나누려고 왔습니다.
소원 우리 친구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찬양의 가사처럼 매일매일 매 순간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으로 6월 14일 초등부 온라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